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아버지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아멘.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고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일일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아멘.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예배합니다.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들 삶을 통해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은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간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순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님의 삶의 흔적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소망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신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학교 개강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훈련 받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다음 교회 전도주일이 3월 5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도 대상자 꼭 한 명 또는 장기 결석자 70양 한 사람 꼭 작정하고 기도하심으로 다 함께 전도주일을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 삶의 주변에 가족, 친척 포함해서 친구들, 이웃들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시고 오라 말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건데요. 그거조차 나는 못하겠습니다.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꼭 작정하시고 작정한 대로 이 작정서를 적어서 전실에 함에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마이 봄 캠프 수강 안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도 확인하셔서 3월 1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이벤트 글로리 여성 성교 합창단 개강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헌금은 다음 주일까지 모금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들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어느 가정이나 갈등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 사사 시대의 사무엘의 가정에도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던 욥의 가정에도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아픔과 고난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기근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먼 나라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되고 온갖 고생 가운데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과부가 남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 생각, 자녀들 생각, 고향 생각만 해도 늘 아픔과 슬픔만이 가슴 저민 가정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아픔과 환난이 많아 내려갈 대로 내려간 가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해 버렸던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임했던 아픔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먼저는 가난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굶주림과 배고픔, 결핍과 부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흉년이 많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흉년을 지칭하는 단어들 가운데에 가장 극심한 단어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저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처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참아도 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제가 언젠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영상을 본 바가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농가밭, 삐쩍 마른 흑인 엄마가 아이의 시디는 흙 구덩이에 넣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땅을 파서 무르른 흙을 골라서 진흙파이로 구워 먹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그 아이 옆에 곁에서 그 아이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큰 독수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근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오미의 가정에 임했던 라하브였고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기근은 사회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군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땅도 팔고 집도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추측하건대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 가정 한 가정만 이민이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민 간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아픈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가 한편이 먼저 곁을 떠날 때라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사별을 할 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시기에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먼저 가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죽음을 보지 못하겠소. 2살 더 먹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가겠소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몇십 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나오미의 가정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픔은 큰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또 다른 아픔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큰 아들 말론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지만 아들이 죽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상처는 깊어질 대로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둘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아픔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째 아들 기론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고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가슴에 묻었지만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나오미의 심장에 묻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세 남자를 다 묻었습니다. 이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절대로 아무도 모르는 아픔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일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습니다. 한 아기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성경학교에 등록을 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참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적극적이었고 모르는 성경 퀴즈를 하는 시간에도 무조건 손을 드는 아이였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되면 다른 친구에 비해 3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기다렸던 아이였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갈 무렵에 그 아이를 담당했던 교사가 그 아이를 모범 학생으로 추천을 했고 그 시상식이 오는 주에 있다라고 신신당부하여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성경학교 시상식이 있었던 그 당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사가 그의 부모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성경학교 시상식이 있었던 그날에 지인들과 함께 낚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5대 독자였던 그 아들을 설득시켜서
어거지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낚시터로 가는 도중에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면서 울고불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시상식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냐고 울고불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얼레고 달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낚시터에서 놀다가 미끄러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만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때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의 심정을 그 아이의 장례식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도 아닌 세 남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사별의 아픔과 가난의 아픔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나오미를 향하여 동네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좋은 말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어느 주경학자에 의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주해해 놓았습니다. 꼴 좋다라고 주해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은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의 죽은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은 정말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아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이 마치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탕류처럼 그의 인생이 그냥 그대로 떠내려갔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눕기의 저자는 이제 그만 그녀가 당했던 이 아픔과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 6절에 보게 되면 불쌍하게 남겨진 이 세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가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사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과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만 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일어나다입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들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 일어나게 되면 죽은 것이지만 일어나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일어날 때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6절 이하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10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행복한 순간으로 우리는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에서 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그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나오미는 나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무려 8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결한 신앙에 휘복을 했던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자리에 깃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돌아가다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일에 동조하거나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나오미가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삶 가운데 불행이 깃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 가운데에 어느 한쪽이라도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룻기의 핵심 인물이었던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복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 14절에 보게 되면 매우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다브라인데 그 뜻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튜브를 꽉 붙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게 되면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를 뜻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처럼 룻이 신앙의 결단을 하니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신비한 일들이 신비하게도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에게 일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묘하게 그의 인생이 풀려간다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그때가 볼이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룻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밭에 나가서 우연하게 이삭을 주니 절묘하게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보아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룻은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이 아주 기막히게 풀려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행운의 열쇠를 거머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어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동시에 은혜요 은총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총은 룻기의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그 헤세드의 은총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땅의 관점에서 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은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던 정든 땅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룻기의 이야기는 땅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룻에게 땅을 되찾아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려졌던 땅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되었던 소유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의 이야기는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라고 룻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룻기의 저자는 이 헤세드의 은총을 자식의 관점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간 이후에 남편이 죽고 뒤따라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룻기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오벳을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타국 땅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돌아오자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룻기의 이야기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룻기의 이야기는 땅과 자녀가 되찾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총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룻기의 서론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4장의 결론은 축복과 탄생과 기쁨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룻기의 1장은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룻기의 4장은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들의 생명의 스토리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대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다윗의 탄생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룻기의 이야기는 애가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축가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었던 은총이었고 헤세드였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룻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치 체제를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가 읽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였습니다. 성경 시대로 말을 하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인물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심혈에 기울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이미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갈라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과 또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독자들을 향하여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의 혼인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룻의 원뿌리는 이었던 모압에 대해서는 아예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의 일원으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압의 10대 손까지 여호와의 회중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이 신명기는 이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명하고 심하게 취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은 비정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모압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박대와 그 멸시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의 결혼을 율법으로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조항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군다나 예수의 족보까지 올라와 있는 이 모압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룻은 다윗 왕조의 선조가 아닙니까? 이렇게 충돌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어느 한쪽만 선택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버리며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 나아갈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법칙 아래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느 한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를 더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룻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모압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대인 스스로가 만들었던
이 울타리를 스스로가 허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기록했던 것이 눕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힘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관계의 벽이 높아져 갈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 모압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성품과 믿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압 여인 이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됩니다. 그녀는 유대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이 룻이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 룻기의 저자는 유대인들 저 깊은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유대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모압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분명한가? 아니면 이 모압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압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유대인 스스로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의 결론의 대미는 이렇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조상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의 족복 가운데 당당하게 들어갔던 인물이 룻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관장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통제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울여 보십시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각 사람의 구원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열애되었던 이 모압 여인, 절대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손들, 소위 말해서 중심부에서 밀려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스토리, 그 헷세대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의 저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으니 안 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할까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는 변방의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 당시 팽배했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의 사상으로 똘똘 뭉쳤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과 이방인들을 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눕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쓰고 천하 만민이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가를 전제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사람인 줄 알고 귀하게 바라보라고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 눕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눕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관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눕기의 저자는 룻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그녀의 인생을 자세히 쳐다보라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 룻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어 그녀의 삶을 변화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굿뉴스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이 시대의 가치관과 또한 이 시대의 어떤 사고로 무릎 꿇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눕기를 통하여 경고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눕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왔고 지녀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 눕기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된다고 한다면 땅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가치관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상실에서 체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눕기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도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별과 같이 써주시는 인물됨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깃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이 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하늘나라의 인물다운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삶의 자리에 깃들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항상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만 살 수 있다고 하였으니 저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슬픔과 환난을 당한 자들 있다면 하나님 강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실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제자대학과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 모든 교회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통해 우리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제자대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의를 개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전도주의를 통해서 태신자 및 잃은 양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노량진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이 지역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부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의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응초를 주시옵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가정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께 간구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헷세대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 팀원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이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영철 안수 집사님, 그 모든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일남일녀의 귀한 가정과 기업 위에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망찬양대원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범사가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햇세대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린 나아미와 롯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은총을 사모하고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또하여서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